오늘 특별히 찬양이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는 회중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인 만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가사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만남이 인연이든 그 만남이 악연인 것 같든 어쨌든 반갑거나 지겹거나 모든 만남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착한 사람이라고 보았던 바나바의 만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 이유는 그가 윤리 도덕적으로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보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권면함으로써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고 예수님께만 붙들리도록 권면했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그 사역 때문에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느닷없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다고요? 다소로 갔대요. 이 다소가 어디냐면 지금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의 200km 이상 되는 먼 곳입니다. 지금이야 차량이나 이런 통행수단이 많이 발달됐고 길이 좋으니까 뭐 차로 가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당시에는 교통도 좋지 않고 길도 험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도보로 움직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200km는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아마누스 산맥이라는 굉장히 높은 산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간 거죠. 누구를 시켜서 불러온 것도 아니고 무슨 소식을 주어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기 발로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크게 부흥했고 더 이상 누구를 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나바와 사울은 사실은 그렇게 잘 맞는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전에도 만난 적이 있죠. 전에는 바나바가 이 사울을 어떻게 만났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됐을 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나서 회심했죠. 변화됐는데 그 교회에 와보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저거 스파이다 저거 지금 위장 전략 펼치고 있는 거다.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금 공격하려고 저러는 거다. 모두가 경계하고 모두가 회피했을 때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서 이 바울은 내가 아는데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이다. 보증을 서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정착하게 하고 심지어는 사역까지 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이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잘 안 맞아요, 둘이. 왜냐하면 나중에 15장으로 넘어가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크게 싸웁니다. 특히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싸웁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친구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한번 전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하다가 이 요한이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기도 하고 바나바의 그 특징상 위로자니까 그래도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제가 본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끝장났다 이거예요. 잘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나바는 굳이
그 먼 거리를, 그 고단한 거리를 직접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동역까지 하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요즘 현대 신앙인들이 나도 알아서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 갖고 그리고 주님 잘 섬기면 되지 왜 꼭 교회 와서 등록을 해라, 또 뭐 전도회에 들어가라, 무슨 셀 모임을 해라, 봉사를 해라. 그거 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끼리 만나면 부딪혀야 되고, 또 부딪히면 또 어떻게 또 맞춰가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상처도 받고, 이거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까? 요즘같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도대체 왜 바나바가 이렇게까지만 해야 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도전을 주시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바나바는 굳이 사울을 데려왔을까? 첫 번째, 주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사역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한 거예요. 이 큰 무리는 21절에 나온 많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처음에 초기 교회였으니까 많이 어려웠지만 커졌고 안정을 찾았고, 바나바의 리더십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왜 갔냐 이거예요. 왜 바울을 불러왔냐 이거예요. 바나바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데려와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깊이 묵상하고 제가 바나바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나바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나바에게는 세 가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지금 사울은 이미 13년의 공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고향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지금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지금 사역을 놓은 겁니다. 감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과연 불러온다고 쓸모가 있을까?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 때문입니다. 그는 위험한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했다 치더라도 13년 동안 칩거하면서 그 마음속에 울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 나를 왜 처박아 놓으셨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지난날의 그 복수심이 또 발현하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누구보다도 바나바는 바울을 잘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은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자기가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르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가 바나바 입장이라면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소선지서의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근데 요나가 순순히 따릅니까? 저항합니까? 저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토끼잖아요. 저 다지스를 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런 요나를 또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쳐 넣어가지고 또 데리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 내내 요나는 순종합니까? 뭐 순종하긴 하죠. 하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합니까? 뭔가 지금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까? 굉장히 걸림이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긴 하지만 끝까지 요나는 자꾸 버팁니다. 그리고 4장 끝에서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다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항변하시고 끝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돌아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저항이 아니라
그 속에 질투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회심시키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들을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사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치는 회초리로 쓰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국을 예를 들어 북한을 회심시켜서 지금 우리를 한국이 회개하지 않은 한국을 치시려는 뜻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 순순히 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지금 자기가 가려지고 자기가 묻혀질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동역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동역은 주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다른 사람을 묻어버리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업적이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떡합니까? 남의 것을 뺐잖아요. 부하가 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후배가 한 연구 업적을 자기 걸로 이렇게 그냥 갈취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다릅니다. 성도는 그런 데서 기쁨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뭡니까? 비록 내가 묻힌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기꺼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진정한 가치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많은 수가 들어온 건 좋았는데, 바나바는 성정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을 했지만 이 많은 무리를 핸들링할 수 있는 행정력과 지도력과 강력한 카리스마가 그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도 명령이지만, 주님의 뜻도 뜻이지만 자기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백지장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맞들어야 낫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성경은요, 한 사람의 영웅적인 이야기로 펼쳐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누군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바나바 없이는 바울은 일어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없이 바나바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큰 분쟁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파와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아볼로 목사님 파가 있었고, 또 반대로 게바파도 있었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그가 서로 분쟁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성경 구절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냐? 지금 교회 성도들이 경쟁이 생겼어요. 어떤 경쟁이냐? 바울과 아볼로를 지금 경쟁시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과 신학에는 강력했지만 말은 어눌했어요. 아마 설교가 좀 표현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볼로는요, 대학자이면서도 변증가였어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넘어간 것이죠. 그 말씀 듣고 막 뒤집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 본문 뒤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우린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서로 막 부딪힌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누구라고요? 동역자들이다. 사역자란 말 서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할 파트너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아볼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바울도 필요하지만 아볼로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바나바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안디옥 교회는 바울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기쁨이 뭘까요? 여기서 나의 기쁨은 바울의 기쁨만을 말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해요. 뭐가 주님의 기쁨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는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로 원하신 그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계신 주님을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이게 동역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을 볼 때 0.001초 만에 판단이 선답니다. 계산서가 나온대요. 이 인간은 나하고 맞는 사람, 이 인간은 나하고 안 맞아. 누가 맞는 줄 아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높아서 따를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 사람, 이 사람은 맞는 사람이에요. 안 맞는 사람은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난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거나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대하면 하대하든지 아니면 종속되든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뵙는 듯합니다. 예. 표정들이 근데 왜 그러세요? 예. 바나바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지만, 우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데려오면서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사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분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보내주셨구나.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배척의 대상이 아니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요, 협력의 대상이며 서로 섬김의 대상이요, 세움받아야 할, 또 세워져야 할 대상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온 데는 믿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 6절부터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각자 역할을 한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시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그런, 하나님 쟤는 안 되는데요. 쟤는 안 돼요. 왜요? 단점이 보이니까, 문제가 보이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보시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렇게 문제 많고 그렇게 단점이 많은 그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바꾸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처음부터 타고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수리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구원시켜서 쓰고 계시잖아요.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12번도 더 뛰쳐나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그 쓴맛을 기꺼이 보잖아요. 둘째 아들이 멀쩡히 살인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세요. 이건 뭐냐면, 당신의 사고 죽은 것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유산 주세요. 당신 죽으셔 이거예요. 아버지한테 죽으셔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내줍니까? 버팁니까? 내줍니다. 그거 말아먹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알죠. 하지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재산의 절반을 수업료로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심어주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념과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회로 사용하심을 믿기 때문에, 물론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저도 저를 못 믿는데,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굴 믿겠어요?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꼭 전략이란 말, 이런 말은 사실은 오늘 같은 설교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제 머릿속엔 그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 걸. 예수님의 디딤돌 전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거룩한 디딤돌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맡길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겠다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워내시는데 주님과 같은 일뿐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쑥 빠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디딤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 만드시는 디딤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뒤로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 일을 해라. 실제로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 일이 펼쳐지는 것은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출발하는 놀라운 신호탄을 날렸는데,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40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로마의 진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을 때 성전도 회파됐을 뿐 아니라 교회도 사라져요. 그리고 그 교회의 바톤은 누가 이어받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어받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주도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도 계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세계 교회 역사적으로 알렉산드리아로 넘어가고 콘스탄티노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이제는 미주로 갔다가 미주에서 지금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교회의 역사는 앞으로 선교학자들이나 교회 성장학자들의 예견에 의하면 아프리카로 넘어간다. 아프리카.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에 엄청난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아프리카에 멈추지 않고 아시아로 넘어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큰 물결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징검다리예요. 디딤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 교회가, 그리고 아프리카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쓰임을 받았느냐,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냐가 아니라 내어줄 수 있는 용기. 나의 역할을 다했으니 다음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용기. 놀라운 것은 내가 멈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에는 교회가 베드로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지금 바나바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바울로 넘어가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12장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나와요. 또 1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3장 2절 끝부분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순서가 누가 먼저예요? 바나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나와요. 또 13장 7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43절, 13장 43절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순서가 누가 먼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요. 46절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50절 바울과 바나바.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누가 먼저 나와? 이제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나와. 그리고 뒤로 쭉 가면 바나바는 없어집니다. 그럼 바나바는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바나바는 자기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럼 바울은 끝까지 갔을까요? 물론 바울 이야기가 28장까지 갑니다만 바울 이야기는 28장에서
끊어지고 말아요. 결론도 모두 없이 그냥 뚝 끊어, 그냥 끝! 이렇게 끝나요. 왜 그랬을까요? 29장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28장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은 29장에 보이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교회의 모토가 뭐냐?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우리가 크게 쓰임받자, 그것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집착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큰 소리 내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큰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세워내고 조용히 할 일을 마치고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가장 큰 선지자, 예수님이 인정하셨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역할을 하고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소리요, 나는 소리요. 그래서 제 아이디도 소리예요. 그렇게 되겠다고, 나도 세례 요한처럼 쓰임 받겠다고. 근데 요즘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란 말 아닌가? 그게 너무 속상해서, 사라지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요즘 위로받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복이다. 그게 안식이고 그게 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 큰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비로소는 최초의, 첫 번째의 그런 뜻입니다. 그전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물론 당시에 이것이 비하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호칭이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직역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없는 사람. 오직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물론 바나바의 겉면 예수께 붙어 있으라 라는 명령도, 그 가르침도 배웠겠지만 바나바의 그 모습을 배운 거예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하면서 자기는 조용히 뒤로 빠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없고 그리스도로 채워진 제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귀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배운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교육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중 모든 가족들이 예수 중앙교회, 예수 중심교회, 예수만 있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르웨이에 가면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양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양의 교회예요. 그리고 십자가 첨탑에는 보통 교회 그 탑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양의 조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죠. 뭐 우상인가?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이 교회를 짓는데 이 첨탑이 너무 가파르고 뾰족하니까 거기에서 공사를 하던 그 일꾼이 미끄러져 낙상을 한 거예요. 추락을 한 거예요.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영락없이 떨어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떨어졌는데 안 죽고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목자가 양떼를 몰고 갔는데 양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 그 양은 직사를 하고 그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양의 교회.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 양은 대신 죽고 이 일꾼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십자가에,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졌대요. 여러분, 세상은요 희생양을 만들죠. 누군가 죽여서 자기가 살려고.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는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면 그냥 빼버리죠. 파버리죠.
발로 차버리죠. 그래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희생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 내가 걸림돌? 아니야, 내가 너의 디딤돌이 되어줄게. 나를 밟고 가세요. 그리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연말만 되면 각 방송사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그 배우들에게 시상식을 해요. 그래서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상을 줘요. 그래서 그 상을 받을 때 다들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도 시상식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주연상보다 빛나는 더 큰 상이 있대요. 그게 뭐냐? 주연을 만들었던 조연들에게 주는 상. 꼭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지만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 큰 상이겠어요? 바나바가 큰 상이겠어요? 알기는 되게 잘 아시죠. 근데 대답하기 싫잖아요. 지금 대답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가치를 바꾸셔야 돼요. 놀랍게도 바울도 바나바의 뒤를 따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16장 전체에 30여 명의 평신도들을 소개합니다. 바울 되게 했던 동역자들, 아니 거기에 소개되지 않았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평신도 동역자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과 그들이 같은 상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바나바도 예수님과 같은 상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같은 상의 주인공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최고의 섬김이 뭘까요? 이번 성탄 초청 축제 때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전도 대상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흐르도록 기꺼이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아유 그래요, 갈까요? 가볼게요. 이런 사람은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그 선했던 눈들이 숭악한 눈으로 바뀝니다. 교회 얘기는 하지 마, 다시는 종교 얘기는 하지 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꺼이 발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희생양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점점 왕성하게 펼쳐갔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펼쳐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디딤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